예,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우선 1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7절까지가 사랑의 치리를 위한 그 바탕,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바탕 속에서 이제 성도들은 끊임없이 다른 지체와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를 오게 되면은 뭐 지구든 속회든 다른 회의든 어떤 식으로든지 끊임없이 관계가 형성되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게 되면은 관계 맺는 그 양상 자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야말로 혁명입니다. 빌레몬서가 이 당시에 노예 시대의 이였는데,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2000년 전 말씀입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의 노예 제도가 정당화되던 시대. 노예 제도는 주인이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 소유고 재산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일 잘하면 1000만 원, 일 못하면 100만 원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든지 노예를 팔할 수도 있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이 마음대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가 무슨 연유인지 큰 재산상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도망을 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었던 그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구원시키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옥중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해버렸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내가 이렇게 도둑질이나 하고 주인 속이고 이렇게 살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에베소서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하늘에 앉힌 그런 하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잘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바울을 참으로 진심으로 신복이 됐다 그래요. 신복. 심장과 이 배가 됐다는 게 거의 마음이 일치가 된 사람입니다. 신복이라는 것은 바울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가 정말 뜻이 통하는, 왜 우리 여행 갈 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여행 가지 않습니까? 천하 좋은 경치를 가도 마음이 안 맞으면 여행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걸 신복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이 사람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네시모가 변해버렸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빌레몬한테 지금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그냥 동역자로 그냥 같이 교회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큰 해를 끼치고 재정적인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치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빌레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고요. 바울에게는 빌레몬도 소중하고 오네시모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긴 겁니까? 빌레몬과 누가의 관계 속에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잡히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그 가치관으로는 자기한테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잡히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여건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빌레몬 형제여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한테 큰 지금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이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 자를 내가 하나님 뜻 경륜 가운데 옥중에서 만났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해버렸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나를 잘 섬기고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으니까 뭐 오네시모가 정말 수발도 잘 들고 뭐 좀 잘 해줬겠죠. 그러니까 너무도 이제 바울한테는 소중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 알고 보니까 이 빌레몬한테 엄청난 고통을 치르고 이제 도망을 치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레몬한테 지금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자기한테 유익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빌레몬하고 관계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오네시모하고 당신하고 내하고 그냥 이렇게 진리 안에 살아가자. 이렇게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엄청 지금 힘들어 있는데 그것이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지 않고 바울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이제 전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 어떤 공동체의 화목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아주 지금 미움의 대상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있고 여기 빌레몬이 있고 여기 이제 오네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때 좋은 관계,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울과 동역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 관계도 동역자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바울로부터 다 복음을 이제 듣고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갈등 관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제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빌레몬한테 지금 간절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나쁜 행위를 한 건 사실이다. 너한테 큰 손해를 끼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이러이러하니 빌레몬아 과거에 오네시모의 실수와 그릇된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너에게 붙인 것은 빌레몬의 신앙을 더 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줘서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거죠. 그게 딱 전제되어 있는 거죠. 너도 오네시모를 용납해 줘라. 그렇게 되면 너가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겠느냐. 그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관계가 좋으니까 뭐 빌레몬과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뭐 하나님 나라 세우자. 교회대로 간다. 이렇게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이 간단한 이 편지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을 이루는 그 원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므로 이런 말이죠. 그런 게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지금 빌레몬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과거에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 되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오네시모도 지금 변했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오네시모를 너가 죽여도 마땅한 이 오네시모다. 그런 권한도 있다, 너가. 지금 그 말이에요. 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명령할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이런 거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바울이 훨씬 나이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표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돼요. 사도 바울이 뭐 내가 내 영광 때문에 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자, 보십시다. 오네시모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도 내 참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오네시모도 아들 표현합니다. 아들은 아들 다 있죠. 네, 뭐 딸이 있든가 아들이 있든가. 그렇죠. 아들은 자기 그 부모한테 어떤 대상입니까? 예? 여러분 이야기 하셔야죠. 뭐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 아들은 여러분한테 어떤 존재냐고요. 예, 뭐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천하를 주고도. 제가 전에 가끔 그런 말 했는데, 야, 천하를 다 주겠다. 네 아들을 이제 지금부터 못 본다. 그 못 보는 대신에 내가 이제 너 아들을 강탈해 가는 대신에 천하를 다 주겠다 하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그러겠다 뭐 그러겠습니까? 천하 너나 가져라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라는 건 자기의 분신이고 자기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낳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 같은, 그만큼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생명 같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체 관계가 참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네. 너무 우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아들 같은 우리의 사랑의 참 이런 대상이라고. 우리가 지체가 있어서 내가 참 위로가 되고 내가 새 힘이 된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외형적인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큰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하고 옆에 사람이 정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그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살아가길 바라고, 그런 주변에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의 이렇게 지체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풍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내면적인 그 신앙적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을 시킵니다. 안 그러면 뭐 교회 생활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뭐 예수 믿었으니까 뭐 천국 가면 되든지 뭐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 분명하고 확실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 작은 예입니다만은 이번에 인도를 갔다 오고 나서 인도에 다녀온 인도에 안 갔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인도 꼭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인도를 뭐 형편이 못 되어서 못 가더라도 얼마든지 인도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듣고 같이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어떤 그 청년들과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덥고 우리 오늘 환경은 너무 좋은 거죠. 이 환경은 너무 좋은 겁니다, 정말. 에어컨이 쾅쾅, 에어컨이 너무 많이 나와서 탈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조그만한, 여기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데서 막 한 100명이 막 들어차가지고 말이죠. 그런 그런 어려운데도 막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러면 그런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맺는 인도 영혼들이, 청년들의 영혼들이 마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맺힌 겁니다, 이제 관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기도 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성도들 많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지금 말 못하는 고민도 많습니다.
지금 말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어느 어떤 성도님과 어제 이야기를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마지막 연단인지 뭔지 몰라도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달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까? 뭐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지금 막 시달리는 이 어려움에서 갖고. 그 제가 뭐 그 성도를 위로도 하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다 시달리는 문제, 다 옆구리에 가시를 다 박아놔가지고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깊이 있게 여러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그런 계기가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아픔, 옆구리에 가시, 지난날 참 힘들었던 일들,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로 그냥 교제하면은 뭐 없는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걸 광야라면서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떤 지금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앞에 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셈을 얻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 이 영혼의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육신적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 되게 했던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오네시모에서 오네시모가 변해버렸어요. 오네시모가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얻어버렸습니다. 내가 주인 돈 횡령해갖고 팔아먹고 도망친 도망자가 아니라 도망자였지만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함을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과거의 죄에 끄달려 살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인생이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 오네시모는 나한테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어디 할 일이 없어. 남의 돈을 그렇게 막 크게 해가지고 주인한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치고 완전히 무익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 참 소중한 인생.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이 옥중 생활을 참 힘있게 지금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 혁명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예수 진짜 믿었다 할 수 없죠. 나라는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났더니만 다른 지체에게 정말 유익한 인생이 된다. 나로 말미암아 어떤 지체가 굉장히 힘을 얻거나 소망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 틀림없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변화의 그 과정을 지금 그대로 지금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죠? 내 신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내 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장이라는 건 사람의 그 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심장이 딱 묻어버리면 사람이 죽는 건데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심장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주일날 한 번씩 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예수는 나의 전부라. 다른 그 표현도 다 좋은 말씀인데 예수 믿는 거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에 뭐 조그마한 어떤 액세서리처럼 예수 믿으니까 조금 뭐 안식을 얻고 평안해서 좋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제 전부입니다. 아니,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고도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전부야.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 가사가. 아니, 한 남자, 여자가 그것도 한때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 젊을 때 한 번씩 그런 거 뭐 하고 지나가는 거죠. 네. 당신은 나의 전부라. 당신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이야.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속성을, 사랑은 조금 주고 말고 이렇게 안 됩니다.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절실하게 사랑한다. 이런 미친경이가 없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절실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했습니까? 나는 두 사람을 절실하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게 전부입니다. 내 전부를 던져서도 다함이 없다. 이런 거죠.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전체성입니다. 사랑은 부분이 아닙니다. 한 인간도 그렇게 눈이 휘떡 뒤집어져가지고, 뭐 눈이 뒤집어졌는지, 어떻게 눈이 까풀이 써있는지 몰라도 그런 판인데, 조금 지나가면 그게 아이라는 걸 이제 자각하는 때가 오긴 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다. 이거 아멘입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아니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예수가 아니면 내 재산, 내 건강, 내 등등등등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아니면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건강도, 내 여러 여건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영원히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히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 내 인생이 참된 의미와 가치가 생겼습니다. 이런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그렇게 쓰레기 같은 다른 사람한테 해나 끼치고 도망치고 이런 하찮은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바울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사랑의 관계로 유익한 존재가 됐다. 지금 오네시모가 이렇게 됐습니다. 빌레몬아, 이런 거죠. 빌레몬 형제여, 이렇게 좀 받아달라. 이렇게 지금 간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내가 내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14절이 참 정말 이게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네가 좀 승낙을 해달라. 오네시모는 내한테 굉장히 소중한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이 되었는데, 너하고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너무 해를 끼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관계가 엄청 지금 힘들게 되어 있는 관계다. 그런데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은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긴 살지만은 뒤에 뭐가 하나 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힘든 그런 지금 관계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걸 좀 풀어달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봐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진군을 할 수 있다. 이 진리의 대단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관계가 어려워져 버리면은 바울과 오네시모는 나름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하나 더 붙지 않으면은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아궁이에 불 뗄 때 한 개가 불이 잘 안 붙죠. 두 개도 잘 안 붙습니다. 세 개쯤 가지를 갖다 놓고 불을 붙이면은 드디어 확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늘 오신 권사님들만 보고만 해서 정말 단단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아는, 그래서 서로를 정말 위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은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가 좀 이렇게 이런 관계를 생각해달라. 이해해달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진리를 펼쳐가는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가 생각 안 하면 내가 좀 기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정말 바울은 하나님께 그 빌레몬의 허락을 맡긴 거죠. 내가 내 뜻대로 내한테 지금 오네시모가 유익하기 때문에 내 유익한 대로 어떤 일을 처리해 버리지 않겠다. 다른 지체에 내가 승낙을 기다리겠다. 이 말 듣고 오네시모가 승낙 안 했겠습니까? 뭐 성경에 승낙했다 말다 없습니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많이 생각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믿고 이걸 잡아서 어떻게 내한테 큰 손해를 끼치고 갔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는 정말 진짜 물론 뭐 성령이 감동을 해야 되겠죠. 빌레몬도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풀어지면서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이 이게 엄청난 이 사랑의 이 원자탄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한번 풀어지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진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빌레몬서를 이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이런 편지를 했구나. 그 무슨 말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러분과 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하며 보십시오. 잠시와 영원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잠시 나한테 고통을 줬다. 잠시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역전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서로 누리며 영원한 동역자가 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잠시 떠나게 있을 뿐이다. 오네시모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라고 하는 그 피해 의식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을 때 우리가 고통스럽긴 하죠. 그러나 그 피해를 계속 곱씹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미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떤 관계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에 계속 피해를 갖다 곱씹으면서 피해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영혼이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그렇게 두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 피해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피해를 받고 엘리 라마 사막단의 고통과 순환을 치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피해, 그 순환, 그 죽음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도 그리스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장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삶의 고통이 너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깊이도 그렇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고통도 겪어보고 애매한 일도 겪어보고 이러면서 그것이 겪을 때는 힘들고 참 견디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욥의 고통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뭐 크게 무슨 잘못해서 그 고통을 치릅니까? 욥이 나중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눈으로 지금 배움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의미 있습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보다 더 악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오네시모나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현상적으로 볼 때 오네시모가 굉장히 죄질이 악한 거죠. 현상적으로. 그러나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바울한테 너무도 유익한 동역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빌레몬한테 간청을 합니다. 빌레몬아, 우린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 같은 환경에 두면은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안 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죄의 본질로 따지면 똑같아, 우리도. 이런 말들이 다 배어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 지금 배워서 이 서신이 지금 써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아, 이해해주라. 오네시모가 우리보다 더 악한 인생도 아니다. 너가 만약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승낙해주면은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변하면요, 가정이 변하고요, 그 주변에 환한 빛이 비칩니다. 틀림없이. 이게 진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이렇게 경험하고 정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지 어둠에 속한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밝은 빛으로 바뀌고 보다 긍정적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잘 소화하지 못했던 우리 지체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넉넉해지고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결론을 지으십시다. 이제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거 보십시오. 이제 종이 아니다. 종과 같이 내 오네시모를 대하지 않는다. 옛날부터 그 노예 아니냐. 이게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인데 내가 사랑받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라. 그렇게 관계의 맺음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를 믿은 바울이 혹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게 야, 이리가 저리가 이제 종 같으면 마음대로 부리는 종 아닙니까? 짐승 부리듯이 그 시대에. 근데 사랑받는 형제로 내가 너희를 받는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한테 하듯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주라. 빌레몬이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특히 이 편집하고 아마 많이 울었을 거고, 야, 내가 정말 이 바울이 이렇게 곡절한 편지를 쓰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또 변화를 시키고 했구나. 내가 오네시모 때문에 많이 괴로웠고 피해받았다고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나. 이렇게 빌레몬이 마음이 풀어지고 변화했을 때 이거는 빌레몬이 이렇게 변화를 하면요, 오네시모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면 죽습니다. 잘못하면은. 여기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빌레몬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품어버리면은 탐자가 나갔다가 아버지가 끌어안는 거하고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어렵게도 하지만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 이런 뜻인 거죠. 본문이 그런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그 18절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거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한테 돈 1,000만 원을 떼묻고 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정말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그대로 지금 방불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죄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빚을 졌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졌는데 예수님이 수백억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송량입니다. 죄인들의 그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빚쟁이한테 빚 다 갚았다. 당당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니한테 큰 빚을 진 걸 내가 다 갚아주겠다까지 나갑니다. 참, 이 정도 나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역사해 나가고 그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지 못하는 마음의 갈등과 미움들,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거 관리하고 다니느라 그놈은 그거 사라지지도 않아. 그놈은 맨 내가 지금 관리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놈을 해결해야 돼, 그놈을. 그걸 인간이 해결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걸 내가 마음대로 딱 지금부터 해결하란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그게 죄의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 그 관리비가 많이 들고 우리가 살 때가 많은데, 그 관리하느라고, 지고 다니느라고 말이에요. 이 미움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놈은 내가 잠자리에도 들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천하를 죽어도 내가 바꾸지 않는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다. 그 피해의식에 그렇게 너무 많이 안 시달려도 된다, 이제. 너는 너 자체로 내가 최고의 인생 내가 만들어줬다. 이게 빌레몬스가 가르치는 사랑의 치리의 4가지 방법입니다. 명령하지 않고 내가 강구한다. 내가 너 승낙 없이는 어떤 일을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자원해서 자유로 하기를 바란다. 이제는 내가 너를 종으로 보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도 내가 보겠다. 내한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대신 갚아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에서 어떤 하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에 복되게 창세전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뭉개뜨리거나 우리를 하대할 그런 이 세상에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과 게바과 생명과 사망도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안에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지 모른다. 그런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든든하시고 교회 생활할 때마다 정말 복되고 복된 우리 참된 섬김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용한 좋은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이 복되고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복음, 이 사랑의 치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게 하셔서 잘 곱씹고 씹어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참으로 복되게 섬기는 우리 거룩한 우리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